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 세웠사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보게 됨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집사님이 또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직접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이제 제 근황을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그냥 안 괜찮으면 바로 설교로 들어갈까요? 저는 잘 아시지만 우리 이 대전 새벽교회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파송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러 불가리아에 갔었던 그 해가 벌써 3년 전이 됩니다. 지금 2014년 8월에 갔으니까 지금 이제 8월이 다 됐으니까 정말 한 3년이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제가 여기서 함께 목사님과 또 장로님,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거고 또 잘 모르신 분들 위해 잠깐 또 말씀드리면 그렇게 가서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그 직장암 수술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술 잘 받고 돌아가서 저기 불가리아에 가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한 그 사역들이 일어났어요. 청년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고 또 가정이 이렇게 또 청년 부부가 또 함께 같이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그 지역에 불가리아 한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가정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물론 다수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제가 잠깐 한국에 올 일이 있어서 와서 2015년도에 그 12월인데 제 건강검진을 제가 암 수술 받았기 때문에 이제 원래 병원에서는 3개월 내지는 암이 늦은 6개월이라고 했는데 제가 불가리아 그 현지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올 수는 없는 입장이라 한 1년인가 1년 반 정도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폐로 전이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이됐다고 하시길래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또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 성모병원 저기 여의도 서울에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 가서 다시 진료를 받았는데 제가 안 믿었어요. 폐로 전이됐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서 그럴 리가 없다고 지금 저는 할 일이 거기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못 믿겠다고 하니까 가장 정확한 건 조직 검사니까 조직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저기 이제 조직을 폐에 있는 그 조직을 떼어내서 그 검사했는데 역시나 그 대장에서 전이된 제가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할 일이 지금 많이 있고 그리고 뭐 담배는 단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는데 왜 폐암이 걸리냐고 제가 아니 뭐 그 예전에 고인이 되신 이주일 선생님은 뭐 하루에 몇 갑씩 담배를 펴서 그랬대지만 아니 저는 담배 냄새가 너무 싫어서 담배 가까이도 가지 않았는데 왜 제가 폐암에 걸리냐고 그랬더니 대장에서 이렇게 전이 되려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전이된 형태가 간이나 폐로 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래서 너무나 이제 힘든 세월을 보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불가리아 갈 날을 기다리면서 계속 이제 치료를 받았잖아요. 아시다시피 항암 치료를 계속 견디면서 받아서 1년 정도 뭐 한 6개월이면 끝나는 건데 한 9개월 걸렸어요. 저는 받다가 좀 힘들어서 2주 사이클을 3주로 바꿔가면서 받아서 9개월 정도 일단 12번 맞아보자고 했는데 12번 맞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좀 휴지기를 가지면서 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다 나은 줄 믿고 또 바로 또 불가리아 갔잖아요. 제가 그거 한번
와서 간증했었는데 다시 가서 이제 전화하다가 병원에서 약속한 날이 와서 다시 찾아왔죠. 와서 다시 검사를 하자고 검사했는데 암이 계속 또 자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제가 뭐 하는 이제 선교 다 이렇게 집사님 통해서 소개를 받았으니까 그 교수님도 이제 이렇게 철수를 하시는 게 그 선교에서 철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불가리아 선교지를 철수를 했어요. 거기서 계속 제가 하마함 투여를 하면서도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조그맣게 선교 센터 같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올 봄에 올 초봄에 이제 가서 다 정리를 했어요. 거기 다 이제 짐 같은 거 가져올 거는 또 제가 가져오고 또 그런 거 아니고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최근에 다 정리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제 불가리아 사역이 끝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거기에서도 계속 저랑 또 연락도 하면서 이렇게 서로 또 우리 잘 아시지만 1월에 올 1월 그 지난 1월에 우리 청년들 우리 그다음에 학생들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불가리아 선교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그때 가신 분들 여기 계시는데 너무 좋았죠. 너무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많은 걸 보고 느끼고 했지만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주 안에서 교제함으로 또 대화함으로 놀라운 또 그곳에서 또 현지인들과 함께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해서 너무 좋은 시간들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불가리아는 이런 이제 뭐라고 될까요? 하여튼 원거리 사역이라고 할까 이런 사역을 계속 담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소식은 이제 불가리아에서 일단 짐은 다 뺐어요. 짐 빼고 한국에서 지금 이제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열어주셨었고 또 주시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될 또 새로운 힘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새롭게 또 하나 이건 지금 광고예요. 광고. 지금 설교 시간에 펌하시면 안 돼. 이거 빼세요. 이거는 지금 설교 시작 안 했어요. 오해하시면 설교가 길다 이러시면 좀 곤란해요. 지금은 설교 시간 안 해요. 광고예요. 광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왔다는 사실 하나하고 이제 이 한국에 그죠? 뭐가 기대되죠, 그죠? 한국에서 기대 해주세요.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 사실은 제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 두 번째 의학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는 우리 또 이 중에는 또 병원에서 의사로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의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혈액 검사를 통해서라든지 뭐 CT나 MRI 사진을 통해서 완벽하게 뭐 의학적으로 완치를 받았다 그런 것은 제가 의사 선생님 때 못 들었는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치료됐음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낫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육과 영혼까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건 또 이 뒤에 말씀 속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시 50분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그죠? 오늘 말씀으로 살라고 이렇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대적하는 우리가 말씀을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은 4장 1절부터 사탄의 시험이 계속 되는 것을
이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우리가 그 4장 11절까지, 그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셨고 또 금식을 마치신 후였기 때문에 40일간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이 돌들 명의에서 떡을 만들어 봐라 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의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며, 또 어떻게 하면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우리가 그것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십니까? 오늘 제가 대예배 때도, 오전 예배 때도 저 뒤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가득 차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한면에 이해되는 것은 그분들이 이제 그 가정이 물론 나와 계신 분들도 그런 분이 계시지만, 뭐 남편이 안 믿고 있다든지, 뭐 하여튼 누가 돌볼 사람이 있다 보니까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주일날 이게 다시 오후 예배에 참석지 않는다는 게 저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주일인데 오후 때까지 예배를 이렇게 온전히 우리가 드리고, 또 이제 또 쉼을, 또 육체적인 쉼도 이제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데, 오후 예배 없이 어떻게 오후 예배까지 참석 안 하시고 이렇게 오전 예배만 들으시고 가시는 분들은 있는데,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어떤 가정에 그 믿지 않는 분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그들 위해서 그들 섬기시려고, 또 남편이 예를 들어서 안 믿으시면 또 밥도 해드려야 되고 뭐 이러니까 가셨겠죠. 근데 오늘,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남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또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남아 있는 자들로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죠? 공부한 사람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나, 아니 그렇다고 뭐 직장이 없이 가정에서만 가사 노동이 얼마나 큰 노동이고,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자녀 하나 정말 제대로 이렇게 기르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저도 정말 대단하시다고 정말 생각됩니다. 저도 세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특히 어머니들의 고생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정말 이 거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탄은 누굴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죠? 다른 위격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40일간 금식을. 그죠? 보통 우리가 3, 4일 금식하기도 쉽지 않은데 40일간 그러니까 얼마나, 뭐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얼마나 막 신령하고 막, 그렇죠?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얼마나 그렇게 기도로 무장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친히 하나님 되시고 성자 하나님 되신 이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뭐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다 해서 우리의 뭐 믿음이 약하거나 뭐 내가 기도를 덜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충만해도, 막 성령에 충만해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전체 사탄의 시험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4장 4절의 말씀은
어떤 구절과 좀 연관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그러니까 창세기 안 찾으셔도 돼요. 예. 우리가 찾자고 할 때 찾으시면 돼요. 괜히 지금 찾으면서 힘 빼시면 나중에 또 막 설교가 길었느니 막 힘들었느니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냥 말씀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3장부터 무엇이 드러나냐면 사탄이 아담을, 그러니까 먼저 물론 이제 하와를 공격하죠. 시험하죠. 이제 그렇지만 전체가 볼 때는 아담과 하와를 이제 첫사람을 사단이 이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사단의 시험이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시험에 우리의 그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죠. 그죠? 물론 하와를 통해서지만 어쨌든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그 유사성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리고 또 이 마태가, 그죠?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성경에 기록할 때 오늘 이 사탄으로부터 시험받는 예수님을 여기 4장에 배치시킨 이유는,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5장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역 시작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천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그 서막이 열리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회개하라. 그런 본론의 사역의 삶을 살기 전에 오늘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장 1절에서도 성령에 이끌려, 그렇게 나오죠. 그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시험을 받을 이유.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이 시험에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는 게 너무나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건은, 사탄의 승리의 사건은, 우리가 첫사람인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져서 굴복당해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지만 다시 두 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해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너에게 주었다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이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탄에게 시험받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사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그죠?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어렵든지 쉽든지, 부하든지 귀하든지 천하든지 낮든지 우리는 이미 승리를 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하는 거겠죠. 우리 욥기에서도 보지만 하나님이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연단을 통한 귀한 믿음의 전진을 위하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욥기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 우리 첫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오늘도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진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겠고 또 사랑하셔서 선악과를 주었죠. 그런데 사람은 그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발동해서 사탄이 뭐라고 속였어요?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전지전능한 그런 하나님? 그러자 그 마음속에 욕심이 막 확 온 거죠. 마음에 그런 욕심이 잉태한 지 몰랐어요? 죄를 낳은 거죠. 죄를 범죄하게 됐습니다. 그 욕망에 가득 차서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죠. 교만이 다른 게 아니죠, 그죠? 내 안에 욕심이 내 안에 뭐가 많은 것들, 그죠? 마음에 내가 막 뭐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욕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욕심이 많이 있는 것이 교만함이죠, 그죠? 이 교만함이 하나님 나라에서 실패하게 된 원인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기셨죠, 승리하셨죠. 그런데 오늘 사탄의 그 시험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내지는 의아심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줄이고 있었으면 40일 금식했으니까 사탄은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탄이 아주 자기가 사탄도 이적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뭐 돌을 다 멋있게 이제 딱 빵으로 이렇게 변하게 하면서 자, 이 빵을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근데 오늘 그렇겠죠, 그죠? 그런 생각은 해보셨잖아요, 한 번은. 네. 죄송합니다. 저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시험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 저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죠? 저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런 말씀과,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불순종한 불순종한 아담, 첫사람 아담과 오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승리한 사건에 굉장히 유사점과 대비점이 있는데, 이쪽은 첫 아담은 욕심으로 불순종해서 교만하여서 실패했다면, 예수님은 오늘 사탄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이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존재. 아담과 하와는 교만해서 불순종해서 범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함으로 이겨내셨다.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 입장에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당시는 뒤에도 많이 나왔지만 여러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죠?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사들을 그 생애에서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일으키실 분이고 하늘도 떨어뜨리실 수 있는 그 분의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데, 예수님이 그 돌을 떡으로 못 만들겠어요? 만드실 수 있죠. 그렇죠?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드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그게 쉽고 멋있겠어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 게 쉽겠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막 답답했어요. 예수님 그거 멋있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멋있게 그냥 탁 명하니까 그냥 돌이 그냥 빵으로 확 변하면서, 이거 정말 우리가 막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그죠? 조용하게 그냥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냥 담담하게 그렇게 말씀을. 이 장면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느끼십니까?
네, 이거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이게. 네. 정말 낮아지심, 정말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셨거든요. 그 돌들을 안 변화시켰어요. 물론 사탄의 말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걸요. 너 능력 있지. 그래, 내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봐. 왜냐면 사탄이 지금 뭘 물어보냐면 그걸 뭐 먹어라 막 이런 거 아니었잖아. 한번 변화시켜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봐라? 증명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나로 하여금 좀 네가 증명해봐. 네가 그러려면 이 정도 이적은 행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때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는 거. 이 속에서 저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잠잠히, 정말 묵묵히 털강자 앞에서 정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묵묵히 낮아지셨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유사점 뭐예요? 이 첫사람인 이 아담은 욕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여서 교만해져서 범죄했지만,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이 예수님은 반대로 오히려 낮아져서 겸손해서 승리를 선언하고 계신 것. 이것이 놀라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의 장면인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인공 아니면 안 했어요. 제가 연극도 막 잘하고, 제가 공대 이제 공학 쪽 뭐 이런 식으로 이과 쪽을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저는 사실 문학적인 그런 좀 약간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연극도 하고 막 그랬는데,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하면 안 했어요. 참 항상 주인공. 뭘 해도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오면 항상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항상 무대 중심에서 사람의 어떤 주목을 끌면서 그런 것들을 좋아했나 봐요, 제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무대는 광야고 등장인물은 사탄,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무대 장치는 돌들, 마른 땅, 그죠? 얼마든지 스포트라이트 받으실 수 있는 무대 중앙에서 모든 사람이, 만물이, 온 천하가 박수치면서 멋있다, 역시 예수님이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대의 중심에 쓰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몸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 중심이고 내가 뭐 해야 되고 내가 보여줘야 되고, 조금만 뭐 내가 권리 있는데, 그죠? 내 권리를 누가 침범하면 화내고 분노하고, 마땅히 내 건데,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나는 이럴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권리 주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낮아지심, 겸손함. 이걸 통해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는 제2 아담으로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승리가 주목받는 승리가 아니라, 인생의 내 중심에서 하는 승리가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사탄이 뭐 이것도 못 바꾸네, 뭐 하나님의 아들 아니네, 이러한 조소와 우롱을 할지라도, 그죠? 정말 낮아지심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다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단에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건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그죠? 구약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의 성경이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74면입니다. 8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셨으면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죠? 오늘 이 말씀, 특히 이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적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오늘 이 8장 2절 3절 우리가 읽었는데 그것과 오늘 4절의 말씀에 특히 이제 또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 배경이 상당히 유사성이 많이 있어요. 대비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이렇게 이제 같이 나누는데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같이 대조하면서 좀 더 여러 가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또 저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 유사점을 지금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게 막 그냥 제가 막 따와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또 내지 여러 가지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뭐 신학자들과의 그런 근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왜 제가 여기 유사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그 근거는 오늘 8장 1절부터의 말씀 다른 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그죠? 유리방황했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뭐 감격하기도 하고 어떤 그랬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속에서 오늘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이제 40년 광야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과거를 회상해 보는 거죠. 자, 이럴 때 40년 광야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렇다면 왜 바로 그냥 우리를 애굽에서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 되는데 왜 40년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할 대로 고생하고 우리로 하여금 왜 이렇게 유리방황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물론 이제 이렇게 답변한다고 표현 안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죠. 그간 건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셨다. 정말 너희를 낮추시기 원해. 하나님은 낮추신다는 의미가 뭐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그죠?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낮아져서 누구만 의지해요? 이제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2장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연단을 준 이유는 광야에서 너희들 그렇게 40년간 여러 가지 기근과 갈증과 배고픔과 추위와 또 대적들의 침범과 침략과 죽음을 주신 것은 너희를 연단해서 정말 낮아짐을 경험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 지식,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것 이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과의 유사점은 단어 몇 가지 단어가 또 나오는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며칠간 금식하셨어요? 40일간 금식하셨는데 오늘 40년간 광야에서 찍었다. 이 40과 40이 같이 대비돼요. 제가
막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단이 좋아하는 건 막 성경 여기서 갖다 막 이상하게 갖다 붙이는데 저는 근거를 가지고 갖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40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런 숫자풀이 이런 시간이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유사점. 그 다음에 같은 광야에서, 그죠? 광야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광야, 그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냥 고생길, 그죠? 그 광야.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2절에 3절에 줄이게 하시며, 그렇게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줄이셨죠. 배고픔, 그죠? 그리고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8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너희들,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시험을 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신명기 8장 3절로 대적하셨, 그 이유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의 대비점이 아주 유사점이 많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 받는 것은 이유가 있으셨어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 뭐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시험 받는, 우리를 위해서. 네, 우리를 위해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무엇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버려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 그 광야에서 단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어. 하나님이 너희들 환난받고 고난받는 거 너무 마음 아파하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셔. 그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이것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마치 비슷한 그 환경에서, 광야에서 배고픔으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면서 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럼 그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어려운 광야길에 살고 있지만, 보통 우리 흔히 많은 목사님들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길은 광야 같다고 하잖아요. 광야. 그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는 버림받지 않았다. 이러한 고통과 환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너희 마음을 낮추고 겸손케 해서 나의 말을 청종케 하고 나의 말을 듣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나도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도 가슴이 아프시지만 이렇게 행하셨던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걸 통해서 정말 친히 낮으시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에서 8절 빌립보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친히 몸소 오늘 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당할 때나 그의 생애를 통해서나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심 그리고 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낮아지길 원합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내가 주인 삼은 것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오늘날 이 순간까지도 또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갖고 있는 것들, 내가 알지 못한 순간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비우고 정말 내가 주인 되려는 어떤 마음, 그것도 다 버리고, 또 내가 사람 그렇잖아요. 뭐 주인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어디 가든지 내가 뭐 통제하려고 그러고, 그죠? 가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가장분들이 아내를 또 내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는,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마음.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아내도 하나님의 선물,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 내가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대상과 존재들이지 통제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통제하고 싶어요. 막 아내도 막 통제하고 싶고, 제 마음대로 막 그냥 부려먹고 싶고, 자녀들도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막 왜 안 될까?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비웠다고 생각해서 비웠다고. 제가 예수님 믿고 쫓아가고 또 신대원을 나와서 또 불가리아 선교사로 떠나서 목사의 안수를 받고 비운 줄 알았어요. 많이 비운 줄. 그런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있더라고요. 또 우리는 계속 한 번 비웠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계속 비워야 되죠. 계속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제 책 제목 이름입니다. 낮아짐, 더 낮아짐. 안 나왔어요, 책.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진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정말 계속해서 더 오늘 김용기 선교사님 맞죠? 뭐죠? 이름이? 잘 안 들려서 잘 모르겠고, 뭐라고요? 김용? 하여튼 그 선교사님. 더. 저는 그렇게 했는데 더 하는데 마음이 막 더. 그죠? 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래도 더 낮아져야 돼요. 우리는 뭐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는 교만해요. 교만 덩어리. 저도 교만. 통제하는 마음 다 내놓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막 그래요. 날 나타내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축복의 통로인데 그 통로를 막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전 특히 더 그런 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연단시키는 이유. 여러분은 아마 저보다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저보다 좀 더 그런 고난을 많이 받은 분은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 다른 세상에 저는 그렇게까지 기도했어요. 아니 목회 다 잘하고 이렇게 선교사 잘하고 다들 잘하는데 건강이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고통 중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까? 우리 큰아들이 얼마나 저를 막 아빠라도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막 이럴 바에는 왜 데리고 갔냐고. 나를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걔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럴 바에는 아빠 왜 데리고 가서 정말 내 인생 이게 뭐냐고, 지금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거기 가서 또 적응할 만하니까, 또 친구 많이 사귀니까 또 돌아오게 하고. 저한테 얼마나 막 그냥 이렇게 공격하는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도 그냥 기도했죠. 왜 이런 고난을 저한테 주십니까? 근데 깨닫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크다고 생각한다면
돈 꺼내는 거 아니에요. 알죠? 저 눈물이 많잖아요. 아시지만 저는 계속 오늘도 정말 눈물 안 흘리려고 그냥 꽉 손잡고 나오는데, 눈물 흘리는 게 창피해요. 좋은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걸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오늘 대배 때 우리 찬양대 성가대에서 144절 예수 나를 위하여 하는데 눈물이 너무나, 저는 여러분이 부러워요. 눈물 안 흘리는 여러분이 부럽다고요. 어쩜 그런 찬송 듣는데 눈물이 안 나오실까? 좀 부럽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담대하시다. 저는 그 찬양 듣는데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모든 죄 다 지시고, 제가 자꾸 이렇게 마음이 그래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고 자꾸 눈물 흘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감격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 날마다. 오늘 아까 그 선교사님 이해 못해요. 30년 전은 뜨거웠는데 그때는 내가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30년 후 되니까 눈물도 안 나고 그냥 당연한 거지. 예수님 십자가가 뭐 그것 때문에 그거 뭐 담당하다면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이 저처럼 눈물 흘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속으로 흘릴 수도 있지만, 꼭 이렇게 저같이 눈물 흘린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면 우리는 일을 하다가도, 밥을 짓다가도, 애들이 막 정말 못 살게 해서 짜증이 막 그냥 확 올라올 때도 예수 십자가. 그렇지.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도 치셨는데 이까짓 게 무슨, 내 아내가 날 이해 못하고 내 남편이 나를 이해 못하고 섭섭하게 굴지라도, 그래 예수 십자가. 예수님은 사람의 조롱, 희롱, 이해조차도 아니라 아예 모든 비난을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치셨지. 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사랑만 생각하면 감격해서 내 생활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저 약하든 강하든 흘러나올 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외롭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곧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어떻게 돼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곧 이 광야의 삶을 끝내고 본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해지고 동일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설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선포했죠. 나았다. 사진을 제가 지난주에 찍었습니다. 내일 모레 가면 사진을 판독하고 하는 날. 제가 치유받았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그 사진에서 비록 더 심해졌다고 얘기할지라도, 또 뭐 항암치를 또 받아야 한다 할지라도, 또 받지 않을지라도 제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아까 말씀한 영원토록 더 우리는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여기 나이 드신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 계시지만 모릅니다. 그거는 젊어서 우리가 꼭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는 아직 어리니까, 젊으니까 더 오래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가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그 본향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는 그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영광 중에 영광에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 그 소망으로 날마다 가득 차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본향을 믿으십니까?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다 내려놔야죠. 내가 가진 것들. 우리 중에는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 많이 배우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건강하신 분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 살아가는 그 근거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거 하나 남는데 제가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 사실 여러분 앞에도 서기 싫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왜? 제 모양이 너무 처량해서. 이제 저는 선교사인데 다시 돌아왔죠. 그렇다고 나갈 교회도 없죠. 자녀들은 아빠를 공격하죠. 눈을 뜨면, 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저를 부르는 것도 없고 이룩해 놓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죠. 한 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어도 저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 교회들과 협력하며 한국에 있을지라도 선교사의 삶을 살아라. 선교사의 삶. 제가 불가리아에 있었던 그대로, 정말 불가리아에서는 어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심령 뜨거운 마음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전하려고, 때로는 음식을 만들어서 2시간씩 3시간씩 주방에서 아내에게 핀잔 들으면서 하도 제가 만드는 모습이 너무 주방을 흐트리니까, 하지만 전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3시간 4시간 준비했어요. 왜? 그에게 대접해서 그걸 또 육적인 음식도 먹이고 영적인 양식을 먹여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려, 그러한 삶을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그게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저를 이 땅에 있게 할 것이고, 그 사명이 마치면 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직업, 또 우리가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들의 자녀가 만약 안 믿고 있다면, 내 사랑하는 내 친구가, 내 친척이 안 믿고 있다면, 그래도 밥이 넘어가십니까? 밥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한두 번 전도해서 1, 2년 기도했다고 포기하면 어떡해요? 끝까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찾고 또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정말 겸손한 마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것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직업을 통해서 전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 날마다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정말 목마름이 있다면 나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내게 만약 목마름이 없다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목마름도 없고 내 영혼조차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찾는 데 갈급함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회개의 기도를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모든 것,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산, 모든 것 다 드리고 내 힘과 내 열정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그거 하나님께 다 드려서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말씀을 뿌립시다. 이것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이러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49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149장 한번 스크린에도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 죄송한데 첫 가사가 뭐죠? 첫 주달려 죽은 십자가. 자, 십자가 바라봅니다. 우리 십자가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뭐라고 대단하게 여겼던 것, 그죠? 다 내려놓았어요. 정말 주달려 죽은 십자가, 저 십자가만 바라보면 감격이 밀려와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우리 달라고, 그 마음 달라, 다시 회복시켜달라. 그것이 나음 아닙니까? 그것이 치료 아닙니까? 치료자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찬양합니다. 주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세상에 속아 욕심 헛된 줄 버리려
놀라운 사랑 몸으로 우리 4절 한 번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온 세상 마음 가져 주 은혜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하는 나 몸으로 재물 삼게. 아멘.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랑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너는 내 것이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 값진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모든 희생 다 감수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 받은 우리,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가격한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한 것, 연약함,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많이 있으며 아직도 내가 주인 삼은 것들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임을 주님 아십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십자가에 담당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의지하여 주님께 나가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아버지 충만하게 원합니다. 주님,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